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왜 나는 늘 이런 인연만 만나는 걸까?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알았다면,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좋은 인연을 찾으려 하지 말라.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인연이 스승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인연을 알아보는 법은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진짜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눈을 가져야 합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사실 내 습관, 내 기준, 내 업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이 객관적으로 가장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업식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법은 공하다. 모든 존재는 본래 그것일 뿐 좋고 나쁨이 따로 없다. 즉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판단할 뿐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 망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활발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대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아무도 옳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업식이 다를 뿐입니다. 서울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인천 사람에게 서울은 동쪽이지만 춘천 사람에게 서울은 서쪽입니다.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수자 성수연성, 스스로의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을 구분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고통의 씨앗입니다. 관계에서 괴로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편해진다. 나쁜 사람만 피하면 내 인생이 평화로워진다. 하지만 이것은 평생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직장 동료와 맞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맞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자녀와 맞지 않아, 며느리와 맞지 않아, 형제, 이웃과도 맞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으라. 하지만 그 자기란 집착하는 나가 아니라 비워진 나다. 진짜 수행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스승인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좋은 저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좋은 스승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내 고집, 내 입맛, 내 업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 어디를 가도 자유롭습니다. 천하 누구를 만나도 스승입니다. 천하 어떤 상황도 배움입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온 세상이 청정도량이 된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맞고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다. 이 일은 내 성격에 맞고 저 일은 내 성격에 안 맞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고르려 하지 말고 나를 비우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함께 살아온 배우자, 키워놓은 자녀, 며느리, 사위, 손주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헤어질까? 계속 참고 살까? 떠날까? 남을까? 관계를 끊을까? 유지할까? 하루는 못 살겠다. 결심했다가 다음 날은 그래도 살아야지 마음 먹었다가 또 다음 날은 정말 못 살겠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정확히 반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에 이익이 50, 사는 것에 고통이 50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49대 51로 떠나는 쪽이었다가 오늘은 51대 49로 남는 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별심을 일으키면 고통이 일어나고 분별심을 쉬면 고요해진다.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있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계산하고 있어서, 비교하고 있어서, 판단하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점은 좋은데 이런 점은 나쁘다. 이런 면은 참을 수 있는데 저런 면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살 것이면 완전히 맞춰라. 떠날 것이면 깨끗이 떠나라. 중간은 없다. 관계에서 괴로운 이유는 살면서 안 맞추고 맞추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 발은 안에 두고 한쪽 발은 밖에 두고 어느 쪽으로 갈까 평생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 자세가 가장 고통스러운 자세입니다. 중도란 양쪽을 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굴하게 참는 것입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굴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상을 버려라. 아집을 내려놓아라. 내가 옳다 하는 생각. 내가 더 많이 참았다는 생각. 왜 내가 양보해야 하나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나입니다. 상대가 가자고 하면 예. 상대가 가지 말자고 하면 예. 상대가 좋다고 하면 예. 상대가 싫다고 하면 예. 이것은 무조건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촛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촛대는 어디에 놓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옮기면 옮겨진 대로, 두면 둔 대로 그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촛대와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가 없어지는 것이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나가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으면 지킬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평화만 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예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처음 절을 배울 때도 온몸이 뻣뻣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여전히 따지고 비교하고 원망하면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비우고 자유로워지면서 보낼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숨 쉬는 사이에 있다. 찰나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괴로우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 완전히 맞춰라. 예라는 수행을 통해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1년만 해보십시오. 정말 1년 동안 온전히 예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마음으로. 둘째, 깨끗이 떠나라.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정말 예 수행을 다 해봤는지 돌아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떠나면 평생 후회가 남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낮췄더라면, 그때 내가 한 번만 참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 해본 뒤에 떠나는 것과 해보지도 않고 떠나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라도 예 수행을 먼저 해보십시오. 물론 예 수행이 항상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 수행을 다 해봤는데도 결국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마음이 다릅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원망과 후회로 채우지 마십시오. 내려놓음과 자유로 채우십시오.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인연을 알아보려 하지 마십시오. 내 업식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천하 누구를 만나도 스승이 되고, 천하 어디를 가도 청정도령이 되고,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수행이 됩니다. 인연을 고르는 눈을 가지려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예라고 하십시오. 그 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져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